자,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닭이 울었다. 이 한 문장, 그냥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무려 700년 전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아주 거대한 질문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14세기 고려시대의 학자 이첨이라는 분이 쓴 응계설이라는 짧은 수필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리더십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700년 전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시대 배경은 14세기 고려입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충해왕. 이 왕은 뭐랄까 사치와 방탕으로 정말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왕의 궁궐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응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사냥용 매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훈련시키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직속 특수기관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충해왕이 이 매사냥에 거의 광족으로 집착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집착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한테 먹이로 던져졌던 닭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반쯤 먹힌 채로 버려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소리를 충해왕이 들은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난 연민에 휩싸여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웅방을 당장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와, 겉으로만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고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폭군이 고작 닭 울음소리 한 번에 갑자기 착한 왕이 됐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쵸?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고려 땅은 온통 백성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왕이 매사냥이라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요, 백성들은 매를 잡으러 절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농사 지어야 할 땅은 매 잡는다고 다 망가졌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멈춰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애원했습니다.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절한 절규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질문인 겁니다. 대체 왜 왕은 수많은 백성들의 그 절박한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어쩌다 우연히 들은 동물 소리 하나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이 기막힌 상황을 응계설을 쓴 이첨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는 왕의 행동을 감동적인 이야기네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그리고 리더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보세요. 이 모순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호소. 결과는 무시. 오른쪽은요? 그냥 아파서 낸 아무 의도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 결과는 즉각적인 조치.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아이러니죠. 이첨은 그 이유를 이렇게 딱 짚어냅니다. 왕에게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보고서에 적힌 글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는 바로 자기 귀로 직접 들은 현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왕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에만 반응했을 뿐 자기가 직접 겪지 않는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첨은 이게 충해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옛날 중국 제나라 선왕의 예를 들거든요. 이 왕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한 마리가 불쌍하다고 풀어주라고 했으면서 정작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패턴이 똑같죠? 핵심은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느끼는 동정심하고 진짜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첨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지적을 하죠.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과연 왕 한 사람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칼날은 이제 왕 주변의 신하들을 향합니다. 이 신하들이라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에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왕한테 찍힐까봐.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보다 내 목숨, 내 자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침묵해버린 거죠.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왕의 집착은 점점 심해지는데 신하들은 계속 침묵하고 그러다 마침내 닭의 울음소리 덕분에 왕의 마음이 살짝 열렸잖아요. 바로 그때가 신하들이 나서서 전하, 바로 지금입니다. 이참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시지요. 라고 말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주저했습니다. 결국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고 응방은 충혜왕이 쫓겨나 죽은 뒤에야 겨우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첨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 또한 너무 늦어버렸다. 왕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던 거죠. 왕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한 신하들, 그리고 그 시대의 리더그룹 전체의 총체적인 실패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죠. 까마득한 7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음계설이 던지는 교훈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 소름 돋게 현대적입니다.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짜 리더십은 불쌍하다 하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 둘째, 진짜 공감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고통까지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 셋째, 힘 있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건 그냥 용감한 행동이 아니라 구성원의 마땅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럴듯한 쇼 한번 하는 걸로 진짜 시스템의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 정말 뼈아픈 지적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700년 전 수많은 백성의 비명을 덮어버렸던 건 바로 그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려버리고 있는 닭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